자,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의 결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제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되는데, 자, 유대인들은 음모를 꾸미고요. 또 그들은 작당을 함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리고 고발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제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로서 무기력하고 정말 무능력한 사람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모멸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바울은 또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으며 호소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정말 참담하게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실 때 의협심이 강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정의감과 공명심을 드러내 보이면서 자기의 있던 그 칼을 사용했을 때 예수님은 그 의협심의 칼을 뽑은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칼을 쓰면 칼로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그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지만은 자기 자신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베드로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와 겸손과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삶이 위대한 거예요. 자, 우리도 또 고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데, 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도, 내 믿음을 앞세우면요, 그것이 아무리 의롭고 그리고 공정하다 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사도 베드로가요, 아니 사도 바울이 베드로처럼 칼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진행됐을까요? 망쳐졌을 거예요. 정말 화가 치밀 정도로 무시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요. 지금 무죄함에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정말 억울하다고 증거의 칼을 사도 바울이 뽑았다면 더 이상 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은 끝장이 났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식은요,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자, 말씀 별지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이태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두니라. 여기 보니까 인사 이동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총독의 인사 이동이 이루어져서 벨릭스의 후임자로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벨릭스는요, 만 2년 동안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인질로 잡고 감금을 했어요. 더군다나 새로 부임된 이 베스도 총독마저도 이 바울의 사건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자, 사도행전 25장 18절 19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보세요. 정말 너무나 황당하고 지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총독들은 2년 동안 바울을 무고한 죄인으로 그냥 감옥에 가둬놓고요. 그냥 유대인들의 마음을 총독들이 얻고자 해서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고 2년 동안 그냥 구류에 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럴 때 바울 사도가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은 2년 동안 왜 침묵을 하시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상황을 볼 때 정말 답답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요 답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수나 후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과연 무엇냐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사람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우리가 알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 그리고 뭐라고 그래서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는커녕 2년 동안 지금 감옥에 감금되어 있고요.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큰 소리치며 죽이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가 증언하고 있는 것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요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도 마지막 28장까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권세와 지혜와 세력을 주어서 일하도록 절대로 주도권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사도들이 할지라도 세상과 사람들을 앞에서요 어떤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그런 특권을 주셔서 일하시지 않고 오히려 어땠어요? 사도들은요 숨어 다니하고 그리고 흩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일을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2년 동안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 감옥 안에 감금당하게 한다고 하는 건 이거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감옥 안에 기도하니까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아니 착고가 다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힌 2년 동안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화끈하게 시원하게 정말 한 방에 표적이나 기적을 보여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면 그냥 간단한 해결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정말 밀려오게 해서 소문이 나고 아니 병든 사람들이 정말 이 주님의 전에 찾을 때마다 고침을 받고 아니 목사가 설교할 때 막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요. 얼마나 신바람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교회가 한 교회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요. 자기 자리를 만들고 싶어 하고요. 또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게 해 주고 그리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지한 바울을 2년 동안 감옥 안에 가두어 놓아 뒀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바울이 변론하고 그리고 선포한 대로 척척 이루어졌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로마에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이미 권력자들의 손에 이미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감옥에 감금된 2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어떤 방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원하는 건요. 살아있는 산재. 살아있는 산재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일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 로마서 12장 2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면요. 이 세대나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나 위협이나 시험에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힘이나 권세나 어떤 자랑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주셔서 일을 하시기보다 나를 온전한 산지물이 되게 하셔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들이 감사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되었는가를 깊이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로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재물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긍휼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자, 인사이동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벨리스 총독에 이어서 이제 새로 부임하게 된 이 베스도 총독은요. 부임 후 3일 후에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 권력자들이
이제 다시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바울을 고소하면서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에 지금 구류가 되고 있는데 이 바울을요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고소하면서 옮겨두려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요 그들이 미리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옮기는 과정 속에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민 것이었습니다.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5장 1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런데 만일 여러분 바울이 2년간 감옥에 감금되지 않고 여기 벨리스 총독, 베스도 총독 그리고 대제사장과 유대인 권력자들 앞에 나타나서 정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작정 예수에 대해서 전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재판을 받고 바울은 죽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미리 다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조금도 빛이 빗나거나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아주 정확하고 아주 올바르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 32절 나와 있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혜롭고 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 이방의 모든 사람이든 처음부터 완전하게 순종한 사람은요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이라도 자기 편에서 볼 때 그러니까 내 편에서 볼 때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순종마저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모르게 되면요 자꾸 순종과 불순종을 따지게 돼요. 그리고 옳고 틀린 것을 내세우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다가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주 그 결론적으로 로마서 11장 33절 3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들어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판단과 누가 하나님의 길을 누가 알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먼저 무엇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편견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그렇다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휼하심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2년간의 이 시간은요, 가장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지루한 시간입니까? 정말 애가 타고요, 초조하고 불안한 그런 기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며 이전의 시간을 잘 이겨내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코로나 팬데믹 3년의 기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만일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누든지, 아니 의인과 죄인을 갈라서 심판하시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우리는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3년의 기간 우리가 깨달은 게 뭐예요? 과학이 발달했지만은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게 해주셨잖아요. 또 여러분, 이 사람이 한계 아래에서 살아가는 정말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기간. 이게 코로나 3년의 기간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엔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원망하거나 어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그 자체가 큰 은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요 언제나 선하신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25장 20절 22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큰 목적이 있어요. 로마의 통치자인 그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대로마 제국에 복음을 정착시키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겪고 있는 이 벨리스 총독, 아니 베스도 총독,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나님은 결코 사도 바울을 죽게 만들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구원하게 만든 복음의 위대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신 모든 방식이 선하신 이유는요, 다른 것 때문에 선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선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결말을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결국 여러분 바울이든 아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요 다 감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방식은요 안개처럼 다 사라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나의 화려한 것들 또한 그것 또한 떨어지는 그 마른 꽃잎처럼 되게 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입술에서 정말 이 세상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도록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기뻐하시며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은요 바울과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요 언제나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별난 것 없고요. 정말 똑똑하지 않고 잘난 것 없어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불안해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 왜냐?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회는요 아주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던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어떤 때는요 정말 바보처럼 사는 것이 그것이 감사할 때가 있다니까요. 바보처럼 사는 그때가 감사한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답답하지만 2년 동안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거 이게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바울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수고, 내 공로, 내 업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눈물과 한심과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막막함과 절망 속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나를 믿는 그 믿음 나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때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산 제물로 만들어 가시고요. 긍휼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아니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어서 인내와 그리고 감사와 순종 나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 게 능력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니 이렇게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사람을 예수님보다 높여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또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친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